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찬양을 오늘 우리 찬양 조금 한번 불러갑시다. 미안해요 제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노래는 그날이라고 하는 가사 때문에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날. 오늘의 그날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this very day 또는 this very da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그냥 this day가 아니라 very라는 단어를 쓰면서 바로 그날, 바로 그날에 대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주님께 우리 한번 하나님께 우리 집중 한번 가져 찬양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몽에 매여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나는 이제 저들의 멍에를 꺾고 멍에를 눈물 씻기기 원하네.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그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나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나는 웃음소리 없다 아득한 그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덩어리가 입을 떼어서 정말 기쁨과 환희 채워 정말 크게 외치는 마음으로 오늘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준비한 종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던졌을 때에 부닥치는 자가 있고 괴로운 자가 있고 화나는 자가 있고 분노하는 자가 있고 회개하는 자가 있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죄에 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믿음을 회복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비자가 아니라 회방자로 살았던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온전히 증거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예. 땡큐 전사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혹시 주워 보셨나요? 설교 제목이 있겠습니다. I am assigned to you. 나는 너의 표징이 될 것이다. 사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좋은 사인이 많아요. 앞에서 우리 전사님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지만 조종사님 같은 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인이 되셔서 이따 혼나더라도 할 말이 있죠. 기도하는 훈련, 말씀하는 훈련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장로님과 좋은 집사님, 안집사님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장로가 되고 어떻게 안수집사가 되고 주님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인이 있어서 참 좋죠.
이제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 오늘 우리 자신이 사인이 되자는 겁니다. 사인. 자녀들에게 사인이 되고 세상에 사인이 되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사인이 되고 혼란스러운 자에게 사인이 될 수 있는 사인. 그 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전체에 보면 오늘 사실 긴장해야 됩니다. 저랑 같이 보면서 어렵습니다. 1절, 2절과 15절, 27절 보면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3절에서 14절 보면 쿠킹 팟이 나오는데 근데 그냥 쿠킹 팟이 아니라 러스티 팟, 그리고 아니면 녹슬어 있는 가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 팟이라는 게 가마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가마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연자매니 가마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머리 가마? 그나 봐. 이제 아연자매가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죠? 큰 팟을 얘기하는데 그 팟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이 두 가지 얘기는 사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관계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날이라면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실은 이 녹슨 가마에 불이 지펴지면서 그 가마 안에 정말 성경에 보면 초이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주 최고의 좋은 고기를 넣어놨는데 그 고기가 있고 뼈가 있는데 고기와 뼈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멜팅되도록 만드는 사건이 그날에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이게 BC 한 500년, 600년 전인가 우리로 얘기하면 한 2500년 전의 얘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생각한다면 오늘이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때에 어떻게 보면 큰 팥 안에 어떤 팥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의 결과들이 결정되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받았던 말씀의 묵상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 앞에는 전제라면 오늘은 표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자. 즉 에스겔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인이 되고 표지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메신저가 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에스겔 12장 보면 에스겔 자체가 세상 사람들 먼저 얘기한 거예요. I am a sign.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주 동안 있었던 일이죠. 이제 동성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있는데 PC USA 교회에 지금 사인될 만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동생의 합법권을 두고 PC USA 한 3개 정도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해 갈 거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준 것이 있어요. 산업업체교회의 고석태 목사님 분인데 이번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미국에 대해서 나는 PC USA를 탈퇴한다고 하면서요. 정말 LA 동부 쪽에 한 1000만 불짜리 건물을 다 포기하고 나오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1000만 불이라는 것을 건물을 다 포기하고 나온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애틀 형제 교회가 있습니다. 권준 목사님 있죠. 정말 한 2-3천 명 모이는 교회죠. 그 교회는 반대로 PC USA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 그 교회 잔류하면서 그 PC USA 썩은 것을 개혁하겠다 하고 얘기하면서 선언하고 계시는 교회 목사님. 가까이 뉴저지 필그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뉴저지 필그림 교회는 PC USA에 타락한 것 때문에 나오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나오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결정을 한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PC USA의 이 지역에 한 6,000명의 한인 교인들이 있는데 한인 교인들 안에 2,000명 정도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PC USA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예를 결성해서 어떤 걸 판정했냐면 너희 필그림 교회가 나가려면 이 모든 재산들을 다 포기하고 나가라. 근데 그러지 않겠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노예에서 당회를 해산시키고 전권을 파송해서 더 이상 양충희 목사님 목회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양 목사님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중간의 사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건물 모든 걸 놓고 나오느냐 아니면 머물러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건물도 가져 나오고 PCU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죠. 얘기가 좀 길죠? PCU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나를 위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과 칼집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검은 어떻습니까? 명검은 칼집이 좋아야 됩니다. 명검의 칼집이 좋게 있지 않으면 그 칼의 날카로움에 누굴 베이기도 하고요. 칼집이 녹슬어 있거나 칼집이 잘못됐으면 그 칼에 흠집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됩니다. 팥이 있습니다. 큰 가마가 있는데 그 팥 안에 아무리 초이스트라고 하는 정말 좋은 재료 중에 좋은 재료를 넣어서 끓인다 할지라도 그 가마 안이 녹으로 인해서 러스트를 통해서 그 녹이 섞여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녹슨 이 팥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살코기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열방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방교회 안에 있는 이 팥 안에 우리가 이게 놓여 있거나 앉아 있는 것에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어떤 영역에 녹슬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 가정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을 팥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갈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제가 너무 무겁게 시작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한 거 촬영하면서 2000년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 아침에 천년대 보여줬더니 목사님 2000년대 허락받고 보여주는 거는 그랬더니 받았어. 아마 이거 보여주지 않고 아마 비밀 예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저한테 처음 공개했던 것 같아요. 비번이 있었다. 비번 몰래 들어가는 것들인데 몇 장을 보십시오. 몇 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장이 있습니다. 포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사길래 여러분이 경직됐던 것 같아요. 지연 사모님의 간절한 모습. 김영 전사님, 정사님 이게 태가 나요, 태가. 장남자 차기도 하시는 모습. 여러분 이 네 가지 그림에 여러분 공통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별로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똑같은 글자가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부족해서 넘치는 교회. 또 이런 교회의 홈페이지에 앞에 있는 카피라이트 슬로건은 누가 정합니까? 보통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이건 지가 할 일이 아니야. 근데 내가 정말 이 보면서 주님 살아계신 교회, 부족해서 넘쳐나는 교회를 보면서 궁금해 전화했어요. 왜 네 마음대로 이렇게 정했냐? 그래서 해명이 왔어. 잠깐 해명을 듣고 설교 시작해. 해명이 왔어. 이게 되게 성우 경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이게 저 노하우로 가능합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리고 지금 제 자취 공간이자 제 학교 오피스에서 이렇게 이런 메시지 드립니다. 제가 홈페이지 만들다가 앞에 카피로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부족해서 넘치는 교회 이렇게 제 마음대로 적었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는 저희 채팅하다가 문구가 기억이 나서 제가 적었고요. 그다음에 부족해서 넘쳐나는 교회는 전에 예산 보고할 때 보니까 교회가
이거 재정적으로 참 많이 부족했던 교회였구나 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돈은 없지만 마음은 풍요로운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음에 드시면 금목회도 계속 써서 홈페이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공감한다면 좋겠지만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카피가 어딘가를 출처봤더니 누가 얘기한 얘기냐면 사실 본인인지 모르겠지만 아연자매가 저희 교회에 한 얘기 있어요. 안자매 왜 그때 이렇게 크게 쓰셨어요? 얼떨결에? 아니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교회를 와서 10년 만에 왔는데 누가 넘치더라고요. 기분이 주님이 계시는 그런 영광이 있었어요. 넘친다는 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열방교회가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방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상황에 사인보드가 되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상황의 위치 속에서 내가 길이다, 내가 정확하게 하면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먼저 포함돼요. 제가 삶을 얘기한 설교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혹시 믿어들이 불편할까봐 전도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다가 무려 3명의 커스터머한테 제 이름이 뭐냐고, 너 같은 직원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칭찬받으며 이름을 써준 적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맥도날드 홈페이지에 제 얼굴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그래요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I'm pastor. 난 목사입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I understand. 그리고 4시간, 5시간 기분이 좋을 때 막 컨디션 좋을 때 그러고요. 나올 때 치면 애들이 웃어요. Are you still funny? Are you still... 제가 쭉 죄송합니다. 목사는 어디 가든지 목사여야 되겠죠. 장로는 어디 장로가 돼야 되고, 크리스천은 어디 가든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쌀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실 녹슨가마가 불에 타져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 녹슨가마는 사실은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미안합니다. 성 스캔들로 인하여 정말 그렇게 미국에 아주 혼탁했던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한 사람과 라스베가스나 이 근처에 있는 도박장인 트럼프 도박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이 파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거룩한 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한 정말 거룩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에는 정말 힘든 곳이 아니죠. 주님이 죽어있는 성전, 어쩌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한 성전의 모습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를 오늘 우리의 경고로 하나님 주고 계신다고 생각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할 날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건 the day 또는 this very dat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생각해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하나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국군의 날은 무진장 제가 들어서 이게 50, 60 지나갈 때 제가 국군의 날 이 10월 1일 제일 중요한 날로 저는 교육을 받았던 느낌이 들어요. 개천절 뭐 이런 대구는 그냥 아마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저 국군의 날 같은 뭐 이런 날들 기억합니다. 근데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일어났던 날들이 뭐냐면 이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경술국치의 국치. 여러분 이 국치일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언제입니까? 이거 소대장 정도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입니까 이거? 죄송해요. 8월 29일이잖아요. 1910년 8월 29일. 우리 이런 날, 나라를 빼앗긴 날, 아주 치욕스러운 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모습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그런 날짜 뭐? 어쩌면 자기가 기억할 만한 꼭 기억할 날짜들이 있죠. 여러분 1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최하는 1월 22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고 있네. 네. 임종우 집사님이 안 계시네. 4월 10일 문혜자 권사님의 생신이십니다. 동일경제 5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성화장의 생일. 네, 맞습니다. 10월 16일은 무슨 날일까요? 대본은 어떻게 알아, 네가? 여러분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12월 25일. 아니에요. 김성우 형. 공영장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정말 긴데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보면 꼭 기억하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바로 그날. 바로 그날을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시인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은 오늘 스테이크가 있으면 안 되죠. 이거 뭐냐면 쌍십절 표시입니다. 쌍십절은 1921년 10월 10일인데 이 날이 어떠냐면 중화민국이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족의 청나라가 없어지고 한족이 다시 주권을 찾아서 나는 날. 이 중국의 이 쌍십절은 정말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축제돼요. 물론 일주일 동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연인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기억하라는 날이 있습니다. Record this very day. 여러분 그날이 언제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10월 10일. 사실 이거는 어떤 태양력의 달력이 오늘날 달력은 아닙니다. 또는 그 대신 유대력 달력도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 바벨론 상황이 있었을 때 시대이기 때문에 지구로 따지면 이게 8월 며칠인데 뭐 그것까지 우리 몇 필요는 없는데 10월 10일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언제에 어떤 날에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 나라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운명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날을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세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좀 힘들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비극의 날. 첫째 뭐냐? 이 세 가지 단에 보면 공통점은 The delight of your eye. 너의 눈의 기쁨. 아주 사랑스러운, 아주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한 얘기예요. 첫째로 이렇게 16, 17절에 그 뭐냐면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걸 한 번에 쳐서 빼앗으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가 정말 네 눈에 기뻐하는 걸 내가 뺏겠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에스겔의 아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빼앗긴 날.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마지막 때로 막 증거하고 있는데 실은 정작 그 10월 10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그 10월 10일 또 어떤 날이냐면 바로 10월 10일이 또 성경 보니까 The delight of your eye. 그러니까 너가 정말 기뻐하는 것.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것. 정말 비록 더럽히지만 성전이라는 것. 성전에 대해서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성전을 뭐냐면 내가 더럽힐 것이다. 10월 10일은 성전을 더럽힌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성경 세 번째 뭐냐면 이겁니다. 근근히 기뻐하는 모든 우리가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날은 레코드하고 적어놓고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뭔가 지금 성경에 공통적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날과 무드살레가 죽은 날이 어떻게 좀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두사가 왜 오래 살았다고 얘기했죠? 그 무두사가 죽은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홍수가 시작된 날이죠. 사실 에스겔이 죽인 날이 뭐냐면 에스겔이 아니고 죽은 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적어도 에스겔의 아내가 병으로 아팠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던 상황을 믿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그날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심판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이 재밌어요.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 심판을 안 하고 이 지금은 24장에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재밌는데 어쨌든 그 재판 그 판결을 받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 부인을 통하여 또 무드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것에 뭔가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게 뭘까요? 사인.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들을 먼저 이렇게 같이 같은 날에 죽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을 두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표징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의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보십시오. 에스겔이 너희 표징인데 뭐냐면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을 어떻게 대했냐는 것을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이죠. 93번이나 인자를 나눴습니다.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으리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지 말고 사람이 소상처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마라.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이것을 슬퍼할 조차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어떤 죽음과 심판과 재판에 대해서 너희가 변론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고 너의 죄악에 너무나 그동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이 심판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마지막 파이널 선고를 받은 거죠. 항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대해 받아야 돼요. 누구처럼? 인자 에스겔이 자기 아내의 죽은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같고 아무도 이것을 두고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우리 표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그날이 세 가지의 비극의 날이었지만 또 다른 세 가지의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어떤 축복이 있냐면 그 심판은 죽음이었었고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고 자녀들은 다 잡혀갔지만 어떤 일이에요? 그때서야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장로님의 기도 내용처럼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들이 언제 깨닫게 되냐면 그들이 자기가 미안한 얘기지만 은행으로 인하여 음란으로 인하여 얻어 터지고 깨지고 죽고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녀들이 다 잡혀가는 것,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 지금은 3차 때거든요. 이게 BC 586년 경우이지만 1차와 2차 때 잡혀간 인원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BC 600년 1차 잡혀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총리를 했던 다니엘. 또 왕족이 잡혀갔고요. 2차 때는 누가 잡혀갔습니까? 오늘 성경을 적은 에스겔 제사. 그러니까 그게 잡혀갈 때 왜 우리가 잡혀간 이유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잡혀갔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인생이냐? 잡혀갔던 자들은 하나님이 프로텍션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머무르던 자는 다 죽게 되지만 돌아오게 70년 뒤에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성경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눈물로 흘리며 피를 씹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로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몫을 하는 가지고 울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갔어요. 끌려갔어요. 묶여가는 게 어떤 인생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얘기예요. 어떤 직장이 잘 되지 않습니까? 사업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우리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기성경제처럼 먼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저주나 우리에게 어떤 컨뎀이 아니라 잘 생각.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프로텍션이 있을 수 있다. 잘 안 되는 것, 묶여 있는 것, 쫓겨 있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기회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가 같이 한 것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뒤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않아. 어떤 얘기입니까? 에스겔이 좀 사인됐어요. 징표가 됐는데 이제 징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말로 그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잘못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면 에스겔 3장부터 보면 여러분 에스겔의 별명이 벙어리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계속 속담을 얘기하거나 수수께 얘기하고 지난번에 우리 나나 사모님 우리 연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연극을 잘해서 no. 비유가 편해서 no. 그 당시에 똑같은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는 그냥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직선 얘기한 그는 웅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프로텍션 하신 거죠. 말로 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에요. 이제 뭐냐? 마지막 때에는 외칠 자가 외치도록 하나님이 그를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I'm Christian. 오늘 내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징표로 살아가는 것, 길로 살아가는 것, 심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과감하게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월 10일이랑 똑같은 날짜에 한쪽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축복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2500년 전 얘기일 수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로 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그날은 그 누구보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날이죠. 오늘 감아야 되는 얘기하고 마치죠. 여러분 감아 보십시오. 자, 이거는 팝보다는 펜이죠. 펜. 녹슬어 있는 모습입니다. 잘 안 보이나요? 네. 2000년 전에 얘기하다가 녹슨 팥에 대해 얘기했는데 목사님 자기 이런 경험이 있대요. 선영자매랑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혼자 자취했겠죠. 자기가 프라이팬에 녹슬 때까지 놔둔 적이 있어요. 차가 선영자매가 그렇게 놔뒀겠어요. 다 치웠겠지. 거기에 뭐 짜장면 뭘 해먹다가 녹이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 펜까지 다 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멀리 있어서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 가정 이게 미국이고 이 한국이고 교회라면 이 녹슨 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쌍합니다. 열방교회의 어떤 영역에서 녹슬고 있는 부분을 발견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목사든 장로든 누구랑 관계없이 녹을 제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제거하십니까? 주님이 불을 막 띄우십니다. 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 고기를 삶아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뼈를 태워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가마솥을 다 녹여서 그다음에 그 안에 녹을 녹여버립니다. 더러운 음란의 죄. 여러분 음행과 음란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모든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음란은 뭐냐면요. 음란과 음행에 대한 간통에 대한 끊임없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어떤 판결이 일어나야지만, 심판이 일어나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 내가 혼자 숨기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세대나 그 다음 세대 모두에 있는 것들이죠. 심지어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주님이 그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하나님이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해야지만 이 문제를 시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부분에 강조하신 줄 아세요?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내 모든 행위들은 너를 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책으로 드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열방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쓰레기덩어리라고 생각합시다. 미안합니다. 이게 똥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안에 아무리 거룩한 제물로 우리 바디가 오는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바디로 오는지, 그것이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는 제물로 하나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 자체도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칼과 칼질처럼 정말 주님의 복음이, 주님이 계시려고 하면 내가 주님을 모실 만한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임산부에 대한 얘기를 찾다 보니까 동영자매님에게 축복하면서 주고 싶은 말은 임산부가 어떤 에 따라서 아기가 지대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원래 이름이 움츠렸던 이유를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 한강에서 목회하셨는데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오셔서 어머니 배 있을 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괜히 울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문철을 하고 있고요. 이상하게 문철을 바꿨지만 어떻게 애를 갖고 있는 산모에 대한 영향, 사실은 이걸 찾아보니까 담배를 피고 있는 아기의 산모, 심지어는 에이즈를 갖고 있는 산모의 아기,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사실은 이것이 어느 태아를 갖고 있는 곳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내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오염되고 그리고 이것이 폴루션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태아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어떻게 보는 것이죠. 제가 그릇에 이 녹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요? 혹시 물이다 보면 50을 먹어야 되는데 임종생 기억나요? 빨래비누에 그 지불 해가지고 막 그릇 닦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분이 나보다 연구한가? 아니 토마토 케첩으로 잘 지워진다고 얘기하고요. 알루미늄 포일, 뭐 베이킹소다, 기름과 굵은 소금, 모래 다 있어요. 근데 이 녹을 제거하는 거에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닦아야 한다는 것이죠. 뭘 닦든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열방교회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닦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어떤 속해 있는 자정들이 그렇지 못한 닦아내는 일을 해야 되죠. 쉬운 닦을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뭐냐면 아예 성경에 보면 닦는 정도가 아니라 세수는 세 후에 담으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로, 이 불가마에 대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늘 그런 예배 정말 마지막에 성령의 불로 우리 더러운 걸 태우고 녹여서요.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을 즐길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복에 계신 예수 중요해요. 근데 보십시오. 그릇이 중요하죠. 저도 더럽지 않다. 녹슬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요? 마지막 때에 아침에 선교사님한테 이 셋 중에 어떤 걸 택하냐면 선생님 딱 그래요. 목사님 이건 뭐 걱정합니까? 전 선한목자 교회처럼 표시 USA를 탈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고 있어요. 전 아직 전도사거든요.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유가. 자기가 손해 볼 게 뭐가 있어. 전도사 좋아. 전도사 좋아. 잘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쓰는 카피라이트 내용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 계실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의 높은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세상의 증인으로 표적이 되는 것들이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온 교회들의 아이들 한번 했었어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좋겠어요. 제가 계속 1년 동안 우리 자녀들과 학교와 선생님들이 기도하시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경화자님 오늘 못 나오셨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제 공연사님의 학교가 없어서 그냥 그 병원이 무섭고요. 선생님이 없어서 그냥 패밀리 다 없었어요. 아이들 출산도 도와줄 수 있는 나 하나에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아들자매 재능이 형제 정말 아이가 혼자 배워가죠. 프리스킬 애들이 집에 있게 이 집에 제이슨과 렉시를 잘 돌봐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김다람이 정원 집사님 우리 경찰이 12학년 정말 선생님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일단 지난 기도할 때 스님 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일주일 동안 이분들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동성애 선생님도 없고 하나님 알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장영희 지수자매 큰애가 성기고 두적 고울입니다. 학년이 3학년 이하를 맞습니까? 조선경제 성원자매 야이 동양경제 뉴호프 아카데미 마치 무슨 하버드대학교 같은 느낌. 홍씨 캔디형 안면자매님 다니엘 레디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아덴으로 이미철 형제 이거 너무 어렵게 그래서 내가 노데인 맞습니까? 노데인 나우든 어렵습니다. 아카데미 선생님의 페이스야 페이스 너무 좋아. 임종생이 번호찬 우리 형제님 선희 헤럴드하고 직장 다니고 있고 대학생 2학년 기사경제 도영도 노동가야될 리저널 하이스쿨 특별히 내가 선생님을 했더니 영어 선생님을 줬어요.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시고요. 전년사님 프레젠트 스쿨 4학년 조전사님 우리 대학원생 우리 의대 다니고 있는 우리 공부하는 대학생 우리 정은이 정대니 오시스쿨 우리 옛날 학교에 빌렸었거든요. 최여서 나경자매 조지 워싱턴 엘리멘트 이거 뉴욕 분위기가 장난잖아요. 그라시아스. 한성원 조 정말 보다에 다 8학년 9학년에 학교에 갈 때 태미자매 찬영제 같은 학교에 있는 우리 2, 4, 5학년 우리 아이들 우리 열반가족 사실 여기에 사실 우리 대권 형제랑 예지자매랑 우리 하영자매도 듣고 싶었는데 느낀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안 넣는 차이는 않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뒤로 좀 나눠주시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녹슨 스팟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갖고 있는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 잘 쓸 수 있도록 더불어서 오늘 이번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된 뽑히는 정말 강력하다고 하는 그 어떤 후보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교회 남겨놓지 마시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같이 이번 주 이렇게 연습해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세상의 사인으로 다시 읽읍시다. 시작. 세상의 사인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가마속의 녹을 말씀으로 닦아내든지 아니면 녹슨마음을 새 것으로 바꿉시다. 세 번째 열방자들 학교와 사진들을 읽어봅시다.
잠깐 우리 열방교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니까 주일학교 중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걸 잠깐 이천 형제가 막 찍고 우리 안드레 자매님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불 다 꺼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보고 예배를 마치죠. 그냥 기도합시다. 약 2분 동안 기도할 때